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효한 부르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인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하나로 좋아한다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러하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부름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2장 25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부르심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겸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비케 된 백성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차별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모으시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라 부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왜곡했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건을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은 불경건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저 위선과 거짓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위선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한 평판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정당함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변명하고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았건만 회심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태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주의함과 불경건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바른 것을 그들은 열심을 내서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으나 그것을 소망이라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으나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배를 위한 생각 외에는 없으나 교회를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짓에 부하 내동하면서 좋은 소문은 멀리하고 나쁜 소문에는 귀가 밝아서 그런 일에 참여하고 고자질하고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편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는 보호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건만 그들은 참된 것을 버리고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말할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말할 때 의심스러워하고 애매한 표현으로서 진실과 공의를 훼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서 만들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그릇된 동기를 가졌습니다. 거짓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은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것이나 불의나 오염을 기뻐하는 것이나 그런 일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약속을 쉽게 파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문에는 쉽게 동화됩니다. 나쁜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습니다. 거짓은 말은 물론이고 얼굴의 표정, 생각, 마음의 자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설 수도 없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본성의 상태, 본질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이야기해야 하고, 둘째는 그들이 처한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들은 믿음의 규칙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규칙을 따른다 말은 하지만은 따른 척할 뿐이고 그들이 따르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빼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는 큰 악행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삶의 죄악들은 본성에 의해서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크지만은 그들의 죄악은 환경에 의해서 더 크게 가증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한 손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구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법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덕목입니다. 행하라는 것은 마음에서나 말에서나 행실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라면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거짓을 증언해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을 왜곡해도 안 됩니다. 뒤에서 얽혀도 안 되고 중상해도 안 되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하는데 참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빼앗아서 자신이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심판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해서도 안 되고 없는 것을 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는 보존되어야 하며 진실함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을 품었거나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직이다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해야 하며 자유롭게 해야 하며 명백하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은 기꺼이 수용하되 나쁜 소문은 멀리하고 그들의 연약함은 슬퍼하고 덮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합법적인 것은 변호하며 덕을 세우며 평판이 있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공정함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악함을 추적해보면 부패한 마음이 그 모든 것의 원천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엉망으로 뒤엉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반대가 돼서 악한 계획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부적절한 감정의 온실이 되었고 모든 불경건함의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각은 더럽혀졌고 생각도 악해졌습니다. 의지와 감정 역시 더럽혀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은 악하고 마음이 행하는 모든 판단, 선택, 목적이나 도모함이나 원함이나 꾸며내는 모든 것들이 악함 뿐입니다. 마음의 틀과 생각의 틀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은 지금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생각 안에는 다양한 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틀은 단 한 번도 올바른 틀 속에 놓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자 문제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악에서 악으로 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서만 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성, 본성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노아를 준비시키셨고 홍수를 준비시켰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홍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건만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눈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거룩해진 사람조차 옛사람이라 불리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보다 낮게 지으셨건만 지금은 소멸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끊임없이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대접해달라고 하고 판단과 의지를 절제하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다라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그 결정은 하나님이 동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이전에 저주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늘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참된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것을 추구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불경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넘치는 죄의 용수는 인간의 마음 저 깊은 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자신의 먹이로 삼지 아니하며 늑대도 자신의 동료인 늑대를 먹이로 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먹이로 삼고 있으며 서로 물고 삼키고 뜯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사한 것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거친 광야일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법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가 되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보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일부러 찾아서 귀를 기울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두신 선한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대신에 하지 말라고 금하여진 금단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의 본성이 어디를 향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자기에게 편한 대로 그것을 부풀려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물건에 대해서도 그들의 강한 애정 때문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일에 불평하고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탐욕, 세상 재물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번영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반론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남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싸두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함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해도 그것보다는 낫겠다는 이러한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패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태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다.
그들의 태생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닌 자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태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태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부패는 너무나 타락하여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은혜의 기적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 놓였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사람들 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을 터이고, 또 이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의 수단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게 하셨으며,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존재인지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용하게 하셨고, 믿음의 혜택들을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혜택들을 통해서 칭의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영원전의 택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들, 그 혜택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한 그들의 삶의 울타리와 표준과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삶의 교리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금해야 할 것은 금해야 하며 행해야 할 것은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것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과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부르심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방이라는 것은 외인이다, 바깥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은 안과 밖의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비유를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자들, 잔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에서 쫓겨난,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개념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깊은 곳,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안과 밖의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밖에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긍휼의 대상이라 자비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진노의 그릇이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성상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됨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구별되었고 분리된 것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더러움과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관련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 거룩한 물건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날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거룩함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입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생활화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할지라도 부패함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랜 본성의 부패함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리브가에 태에 있던 쌍둥이처럼 본성의 부패와 은혜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신자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장 으슥한 구석에서도 이 다툼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사를 가면 해결이 됩니다. 악한 직장 상사를 만나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심지어 식구들이 못 살게 굴면 집을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은 우리가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새들이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바위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그들의 본질은 육체였습니다. 육신의 일말을 생각하면서 육신대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가운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들은 마치 육체의 본성만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이라고 늘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 당시 에덴 동산에는 단 하나의 여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은 하와, 그를 지칭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라고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곳에 마치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삶,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삶,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가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희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안에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거룩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 실제적인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한 옛 본성과 대항하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그 본성을 굶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본성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제대로 가꾸려고 하면은 정원사는 날마다 풀을 뽑고 썩은 것을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원은 잡초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깊이 너무나 빠진 나머지 영적인 실체들을 단지 혹으로 생각할 만큼 연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실체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가도록 그러한 추구함을, 그러한 성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단지 이름으로만, 호칭으로만 그렇게 불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은 공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몸의 지체요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터이며 그 위에 살아있는 돌로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들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들이 빚진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 주셨으며 그들의 모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들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일이 마치 그들이 친히 행한 것처럼, 그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자 예정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백성 안에 거하시면, 한 번 거하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단번에입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셨고 구속에 있어서도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연합의 매듭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풀지 못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혹시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실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 연합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 매듭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망이나 마귀들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이미 임한 악한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임할 장래의 일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의 높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 기쁨이나 선하드나 같은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율법이 그들의 목덜미를 붙들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윽박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탄의 종으로서 팔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온전하게 서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또한 그것은 아닌데, 그 사람은 아닌데 그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하심은 선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비입니다. 탄원자의 모습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뿐만 아니라 반역자의 태도로서 하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선하실 뿐만 것이 아니라 가장 악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하나님의 모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도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선하심을 어기고 범하는 자들에게도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는 순종하는 백성에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내리진 것이 만나입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추수할 것을 추수했으며 먹을 것을 먹었으며 또한 예배의 자리로 아벨과 가인이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라와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며 선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며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의 영향력과 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독하는 자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하늘의 소나기를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해를 통해서 비를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공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악한 자들이며 선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놓으신 해는 의로운 다윗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압살롬에게도 기쁨 넘치는 밝은 시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가장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자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도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의 비참함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 땅의 좋은 것들로 먹이셨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결코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한 것들로 수많은 악한 자들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두 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주시며 모든 사람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의 자비를 그들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물질기를 막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손을 지치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유익하지 못하고 해악만을 끼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대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놀랍게 그들에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가난한으로 힘겹게 사는 반면에 악인들은 부유함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서 좋은 음식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역자들은 교수대나 화형대로 끌고 가기 이전에 그 동안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왕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그 동안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왕이 잘못되었다고 욕할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후면 왕의 관대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얼마나 자비하심과 돌보심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주목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때가 묻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잘못 행하는 것을 낱낱이 주목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냉담함과 무시와 또한 심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베푸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뜻하기만 하고 실제로 기회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잘못한 것이 없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믿는 자들의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 자들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기 종들의 연약한 순종까지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불안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의 황소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비둘기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가장 완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한숨 소리, 그들의 섬김, 그것을 기록한 책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내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하심이 그 고난의 주된 원인이자 명령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오만함,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또 부추기는 거짓과 또한 속임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참된 행복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해롭다 여기는 것이 있다면 비록 그 환자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환자에게서 빼앗아서 없이 하는 것이 의사의 환자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환자의 손상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며 우리의 욕망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주셔서 우리를 골방으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마음의 골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골방은 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서 자신을 살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깬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으셔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땅히 분노를 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같은 분노를 품으셔야 마땅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질대로 내버려 두셔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인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세곡인에게 금을 녹이는 것 외에는 순금에서 불순물을 분리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을 녹이는 과정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동일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한 세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리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죄악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부풀려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거짓에만 귀를 기울여 동참하고 있다는 것과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옹호해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그 거룩하심은 우리 본질 안에 있는 배설물과 같은 부패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거룩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부패함을 다 덮어도 흠이 나거나 또한 부패함으로 조금도 물들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중보자의 거룩하심이 바라는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신자들 안에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부르신 이들을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름으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이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